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일깨우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총칭을 밥이라고 한다면 그 밥을 생명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총칭을 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에너지는 뭘까? 어떻게 취하는 걸까? 어디서 취하는 걸까? 언제 취하는 걸까? 라는 것들을 실제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생명의 에너지인 그 밥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때 그것은 절대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의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거든요.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믿음 실제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주님께 심장을 꺼내드린 크레도, 그 크레도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원함, 그 원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원함이 있지 아니하면 내 사건 따라, 내 상황 따라 말씀을 끌어당겨요. 내가 필요할 때 그 길을 내려고, 내가 필요할 때 위로받으려고, 내가 필요할 때 보탬이 되려고, 내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으려고 말씀을 끌어당겨요.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움 받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 급하고 필요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찾아 들어가는 말씀 말고요.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일깨워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확신하고 새겨지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익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병이어 사건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보게 되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의 공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특별한 의미, 요한복음의 위치가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37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체크만 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많이들 예송하고 있는, 그리고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리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뻐하는 끝마무리에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 거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맞죠?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있다. 그 간절함이 더할수록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 부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쓰거든요. 더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 보게 되어지면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대로 받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누구의 길? 나의 길을 지도하셔. 그런 본문들을 다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즐겁잖아요. 무엇이요? 내 존재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가득 차오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좀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염려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 염려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염려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더러더러 있죠.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내 염려는 어떻게 되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기는 거니? 내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니까요. 강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허튼 선포들이 많아요. 강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라, 의탁하라, 그럼 너의 길을 인도한단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 길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어지면 내 길, 그것은 내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 내 길 되어져요. 아멘.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을 기뻐해. 뭐하고 있어? 너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직위인데 뭐하고 있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뻐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할 텐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오히려 땅에 두고 땅에 연합해서 공고하게 만드는 사단의 장난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생명을 취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제대로 읽혀지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의 첫머리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본 것처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 먹는 것을 통해서 굶주림, 육의 굶주림을 통해서 먹을 것을 충족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먹어야 실제 충족되는가, 무엇을 마셔야만 실제 가람이 해결되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이어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여실하게 먼저 인식한 다음에 봐야 인식이 돼요.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6장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35절 한번 합독 한번 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51절도 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을 때만 어떻게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좀 보는군요. 48절을 한번 봅시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54절 5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 유월절 동그라미 쳐놓고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곱하기 1000 꼭 해놓으세요. 유월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만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특별히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유월절을 대비시켜 놨을까? 그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을 대비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유월절은 지금 현재 오병이어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는 벳세다 지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그러는데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벳세다를 의미해요. 벳세다를 의미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커요. 굉장히 크거든요. 동서 넓이로 보게 되어지면 약 13km 넓이가. 그리고 남북의 길이로 보자고 한다면 21km. 굉장히 넓은 호수죠. 이 둘레가 무려 53km에서 55km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호수 깊이가 43m. 굉장히 넓은 호수죠. 근데 그 호수 중에서도 북쪽에 약간 동편으로 가게 되어진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벳세다. 이 벳세다가 고향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벳세다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벳세다가 고향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 그곳이 또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깝다 이 말은 지금 어떤 지역적인 면이나 그 환경적인 면에서 전혀 관련이 없어요. 딱 이렇게만 하고 더 이상 6월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없는 이 구절을 왜 요한복음 특별히 6월절이라는 것을 거기에 삽입해 놓았을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장소와 관련이 없지만 출애굽과 연관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이라 한다면 피, 개, 이파, 동물들 돌림병으로 죽고 악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매, 흑장 그런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 출애굽하지 않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9가지 기사와 9가지 기적과 9가지 여러 가지 말씀과 환경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출애굽하지 않아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거든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장자, 초태생이 죽는 거잖아요. 초태생이 죽을 때 그 초태생이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있어요. 각 가정마다 1년 된 순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1년 된 순양을 각 가정마다 잡아요.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여러분?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나면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술주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 당시에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죽음을 넘어갔다는 유월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 안에서 뭐 해요, 여러분? 잡은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큰 의미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게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는 것만은 의미가 아니라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초태생, 첫 번째 낳던 것들은 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다, 그걸 면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 비로소 뭐 했다?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양 잡아 먹었을 때예요. 그 의미를 지금 오늘 오병이어 사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니 당신 자신과 대비시키잖아요.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단다. 배고프면 안 된단다. 죽으면 안 된단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야 된단다. 라고 하면서 그 의미 가운데 유월절을 끼워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당신 자신을 잡아먹었을 때만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영적 해석으로 말씀드렸어요. 출세상. 그렇죠, 여러분? 출세상.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탈출할 수 있다? 예수를 먹었을 때에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었을 때에만,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에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후에서 비로소 어떻게 무엇이 되어진다? 출애굽처럼 출세상이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종교적 열심이 있거든요.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온통 출세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인 가짜 생명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깊이 깨달아질지어다. 오늘 그 유월절을 얘기하면서 그 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잖아요. 2절 보게 되어지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은 큰 은혜지요. 감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말미에도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들던 이유를 2절 보게 되어지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장도 읽어보기를 38년 된 병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5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일 따르니,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낫는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혹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죠. 예수님께 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강단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속으면 큰일 나요. 저는 그 부분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옥 갈 것처럼 느낀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소아마비가 5cm 이상의 적은, 그냥, 그리고 한쪽 발목이 약한 소아마비니까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발목이 한쪽이 작고 교육자 자녀였어요. 작고 한쪽 다른 게 한 7cm 이상 차이 나는. 기도할 때 보는 데에서 다리가 자랐다니까요. 여기도 벌써 눈동자가 달라지잖아요. 보는 데서 달라져. 보는 데서 명령했더니 보는 데서 살이 붓고 다리가 자랐다니까. 보는 데서 자랐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혹하지요. 뜨겁지요. 막 영광스러움이 임하는 것 같지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여들었다는. 그런데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힘없거나 우리를 사기쳐서 당신에게 데려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쳐서 그냥 아유, 너 이거 부족하니? 그래, 채워줄게. 너 이거 아프니? 고쳐줄게. 너 이것을 원하니? 채워줄게. 그리고 나서 환심을 사서 우리에게 데려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당신의 뜻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그 뜻이 우리 마음가운데 일깨워지도록 뭐예요? 새롭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몰려왔는데 몰려 나와서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다 떠나간다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으면 혜택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혜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참 혜택이 뚜렷하게 일어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 혜택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결국 혜택이 줄어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혜택이 줄어들면요, 믿음 떨어집니다. 혜택이 사그라들게 되어지면요, 아니요, 하나님 온데간 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결론을 먼저 아세요, 여러분? 혜택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다니까요. 저는 강단 위에서도 사기를 치지 않아야 되지만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기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그 사기가 너무 달콤해서 사기 당하는 여러분도 큰 거 다쳐요. 분별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일깨워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0년 목회해 보니까요, 건강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개중에 건강이 치유받고도 정착하실 주님 바라보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떠나갑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잘 정착하는 분도 덜어 있지만 아니요, 대다수는 믿음 떨어집니다. 회복되어지면. 삶의 관계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공부할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라고 열심을 부려서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정상화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덜어예요, 덜어. 30년 목회해 보니까 대다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끝없이 그것에 대해서 허덕이고 끝없이 거기에서 맴돌다가 끝없이 주님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당시 누군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정확히 보았느냐? 9가지 기적도 아니다. 10번째 재앙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쳐서 죽음을 면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죽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멸망받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내 피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 살을 먹었을 때,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연합했을 때 그 뜻이에요.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었을 때만 그때 어떻게 출애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세상한단다. 깨달아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되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5절,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5절 어디서 또 동그라미 쳐놓고요, 곱하기 1000을 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예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걸 보았죠. 몰려왔을 때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믿음 아닌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줄 리가 따로 있으니, 생명을 받을 이들이 따로 있으니 그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제자 빌립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 다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빌립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근데 이 말씀하신 까닭은 빌립을 시험코자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결국 이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하잖아요. 이 시험 자체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빌립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빌립처럼 믿음의 빛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게 시험에 낙방하지 말고 너희들은 제대로 시험에 붙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빌립을 시험하여 가로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을 때 그때 빌립은 대답이 이렇잖아요. 7절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를 물었는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비용이 부족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용이 안 됩니다. 이게 물론 한편 생각해 보면 빌립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벳세다. 이 오병이의 기적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벳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빌립은 이 벳세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어디 가면 자유로마트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여기 CU가 옆에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잘 알죠. 잘 알죠. 그러니까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 설령 여기 있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비용이 없어요. 그 얘기잖아요. 설령 사서 먹일 수 있는 물량이 있다 할지라도 비용이 안 돼, 그 뜻이잖아요. 200데나리온으로 한다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20만 원 잡으면 4천만 원이고요. 15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고요.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그 돈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물었던 건 뭐예요, 여러분? 좀 어디서예요, 어디서?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이 메시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얘기하면서 그 어디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어디서가 결정되어지면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교회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바람을 느끼기 어렵죠. 예수님께서 다른 형태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은 우리가 1차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접촉할 수 있는 인간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그냥 모든 인간은 다 배제하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가치. 이 세상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이 세상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사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굶주리는 것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들을 먹이고 싶다,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아멘.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는가, 그걸 살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요, 엉뚱하게도 어디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평가한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크레도 되기까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면 될수록 뭐예요?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의지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생물학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유고로 잉태했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식으로 잉태하는 것, 생각으로 잉태하는 것.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이 온통 누구로 드는 거예요? 예수로. 틀림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온통 정말 십자가에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갈수록, 우리 의식이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연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실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형태는 다양하게 각기 모양이 예배의 형태로 모이고 봉사의 형태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이 의식으로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을 찾잖아요. 오늘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안드레를 통해서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만 명이 먹고 살았죠. 먹고 남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거든요.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믿음의 실제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 못 헤아려져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가 아니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설령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잘못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빛깔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간에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따라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온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15세에서 17, 8세까지 된 청소년을 의미해요. 사실은 그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죠. 도시락인 거죠. 그 도시락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서 당신께서 먹이고 싶었으니까 먹이는 거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근데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축사했는데 이 물 한 컵씩 다 갈증 나니까 물 한 컵씩 한 잔 하나씩 돌렸더니 다 먹고 남았더라 그러면 막 다음 주에 여기 미어 터져요. 정말 미어 터져요. 저는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내가 안수하면서 머리가 길어질지도 하면 갑자기 머리가 길어져 삼손이 됐다 하면 이건 뭐 차고도 넘쳐나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 주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형편이나 자기 삶의 자리의 형편이나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 형편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잖아요.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열심에 속지 않는 목사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그런 빛깔에 믿음의 열심을 부리는 성도들을 분별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열심은 필요치 않다고, 그 열심은 오히려 해롭다고, 본질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목사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어떻게 혼자 산으로 가셨대요. 저는 이게 정말 실감나는 얘기거든요. 이 강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예, 주님이라고. 우리 집에 왕 되어주세요. 우리 집에 임금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실상 예수님께서 베푸신 혜택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준 그 혜택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져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떠나가더라 그 뜻이에요. 아멘. 결국 예수님은 떠나가더라 그 뜻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김은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나눠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가깝게 지내니까 정말 마음 다해서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시편 62편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그 말을 또한 우리가 오해해서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의 혜택에 주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요새 주세요, 요새. 하나님, 반석 주세요, 반석.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거 손산되지 않도록, 이런 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산성 되어 주세요. 그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 부르고 있어요? 실제 산성을 부르고 있잖아요. 실제 요새를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요새 무너지면 안 돼요. 내 가정에 이런 물질의 요새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의 자녀들의 이러한 기반 반석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반석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반석이 되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 반석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패턴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아닌가요 혹시? 우리 신앙의 빛깔이 혹시 이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혹시라니요 그거잖아요. 명확하게 그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너의 요새가 너의 산성이 너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바로 산성이다. 하나님이 요새다. 하나님이 반석이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에게서 베풀어진 혜택을 보고 달려오는 수많은 무리가 아무리 열심을 부리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충성응사하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피해 떠나가더라. 강산에서 사기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이따위 말 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때로 그 한계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걸 역전시킬 수도 있고 지속시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뭐예요 우리는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졌어. 그 예수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내가 괴로우나 힘드나 진자리나 마른 자리나 상관없이 이 예수의 생명이 실제야 라고 선언한 그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혜택 따라 달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크레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걸 아파하면서 산으로 가신 예수님. 그러면서 이 오병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진짜 참떡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나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인 것처럼 너희들의 일상에서 그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와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밥 먹고 먼저 밥부터 먹고 먼저 예수와 연합하고 그때 그 예수님이 실제된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시니 다시 말하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빌었더니 25,000명의 숫자가 먹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25,000명이라고 한다면 각기 25,000명이 도시락을 먹은 거예요. 너희들이 육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너희들의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의 의식과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를 먹고 마시는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처럼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가 한 분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체계를 믿음의 영의 눈으로 보면 한 분 왕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한 분 왕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의식이 살아있는 그 영의식이 깨어있는 그래서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실제되는 그 하늘의 든든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하늘의 그 든든함이 실제 힘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또한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장 먼저 밥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